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신앙과 배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과 배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는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착한 일을 행할 힘도, 좋은 일을 행할 의지도 사실 인간이 잘 없습니다. 잠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착한 일, 선한 일만 붙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으나 그 행동이 선한 자리에 계속 설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도 없죠. 죄책감으로 사로잡힐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착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지금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늘 내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잠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할 뿐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자기 유익을 따라서 선한 것도 착한 것도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세상으로 막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도우심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평강의 길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왜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가? 성경 말씀에 유다의 배신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참 유다의 배신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배신은 많은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래서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는가? 유다는 예수님의 무리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 제자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 맡았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제자가 되었던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그들이 제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택해야지만 제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딱 보고 말씀 중에 부르셨습니다. 의미가 있지요. 그런 자 중에 하나가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꽤 많았습니다. 사실은 12명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꽤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더 귀한 자리에서 특별한 제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 또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택한 제자가, 예수님이 택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실수할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택하셨는데 어떻게 그 택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택함에 대한 이야기, 택함에 대한 이해조차도 흔들리게 됩니다. 와, 예수님도 실수한단 말이야? 여러분, 유다의 이 배신을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님의 택하심도 절대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서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직접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유다가 배신한 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건가? 말씀에 대한 능력도 흔들리게 할 만큼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가 이 사건이 바로 유다의 배신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능력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죽일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이 아니라 12명 다 함께 같이 공동생활을 했는데 유다의 동역자들, 예수님의 동역자들, 유다의 친구들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유다의 배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알아차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유다가 배신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에 서로 돕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그런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여러분, 유다의 배신은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걸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정말 절대적인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많은 환경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말씀이 오늘 유다의 말씀. 더 무서운 것은 유다가 결국 예수님 팔고 예수님 팔아서 받은 돈, 대제사장에게 받은 돈을 다시 성전에다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지요. 바로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바로의 완악함,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 이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바로가 완악해서 그렇게 완악할 수가 있을까? 사실은 근데 이 바로가 완악하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는 10개의 재앙을 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같이 완악한 사람이 있어야만 했죠. 유다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대제사장에게 팔려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바로입니까? 왜 바로입니까? 왜 유다입니까? 그 존재는 귀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들은 인류의 악역을 맡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맙니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싫다고 한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이 말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스스로 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바로라는 말 자체가 파라오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했으니 바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유다와 같은 사람이, 바로와 같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면 유다의 배신하는 그 자리, 그 바로의 완악함에 서는 그 자리에 서는 그 자리는 바로와 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서느냐 그렇지 못한 자리에 서느냐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룩함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사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가슴으로 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가 그런데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어떻게 배신했는가? 이 유다의 배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배신은 가만 봤더니 첫 번째는 배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 그 배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유다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만 우리가 유다보다 조금 나은 것은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그 사건 이후에 죽어버리고 없어졌지만 우리는 유다의 사건을 함께 보면서 깨닫고 아직 구원의 자리에 설 기회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유다가 예수님을 믿기에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는 이제 이미 죽어 끝나버렸지만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살아서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힘이 있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며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으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마음의 문을 주께로 열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자만해서 안 됩니다. 교만하게 신앙생활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우리라고 별일이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많은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배반해버렸습니다. 멀리 볼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배반합니다. 장로도 권사도 다 예수님 배반합니다. 마치 예수가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에이,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목사님, 난 예수님 배반한 적 없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나 자신, 내가 나를 볼 때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어. 할 만한 그런 사건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먹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성공하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이 배신이죠. 배반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성공도 하고 병도 치유받고 부자도 되고 평안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공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건 아니고, 병고침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부자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 아니고, 평안 얻기 위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왔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몇 번을 예수님을 배반했던지 간에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랬다면 우리도 예수님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배신하는가 봤더니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봅니다. 유다의 배신이 매우 단순합니다.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을까? 돈 때문입니다. 돈을 소유하고 싶어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장면 2번, 3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하게 되었냐면 결국은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그의 행동으로 그냥 그대로 증명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팔아넘겼는가? 돈 때문입니다. 돈.
우리가 유다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냐고 유다에게 그렇게 말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이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돈의 위력입니다. 돈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을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예수의 기적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잊게 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돈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그 명예도 다 버리게 할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돈이더라고요. 돈. 이 세상에서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돈의 권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내가 더 힘있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걱정의 중심에는 전부 다 돈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도 나의 직장에도 내가 결정하게 되는 모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전부 다 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의 권세가 있는 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돈이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돈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돈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요즘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제사. 그런데 그 제사에는 두 가지 핵심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막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잘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성막, 하나는 제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막, 성전, 제사 드릴 때의 핵심인 제물, 헌금, 이 두 가지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요소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한 제물이 아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까지 그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가? 백성들이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그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올려드려야 됐었는데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떠돌이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정착하는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거둬 먹는 그때가 되자 이제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왜요? 물질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물질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할 때에 계속해서 제물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유다의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가 언제인가?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물질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물질이 없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며 물질이 넉넉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물질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육관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부서지고 상하고 막혀있는 것을 뚫고 다시 재정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대출을 조금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회도 열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가 은혜 중에 있는다고 해도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넉넉하게 물질이 쌓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잠시 부족해도 잠시 넉넉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시는지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의 배신이 오로지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물질로 인해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악한 일을 계획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자는 먼저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일시적으로 탁 저지른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하는 것은 고의로 예수님을 배신하겠다는 말씀, 스스로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악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참 완악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잘못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아주 계획하고 작정하고 악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10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안 하겠다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합니다. 계획적입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유다도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팔고 받을 돈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계속 찾습니다. 언제 팔까? 언제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언제 그를 넘겨줘서 내가 돈을 받을까? 그리하면서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이곳에 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와 나와 함께 이제 밥을 먹는데, 만찬을 하는데 같이 그 손이 그릇에 닿는 자가 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있어도 유다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침착하게 예수님 팔 계획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의로 합니다. 계획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을 만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을 만한 일을 어떻게 하는가? 고의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의로 작심하고 하나님을 버릴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성경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마음먹게 되었다면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 일들이 계속되면 예수님을 팔 만큼, 모든 신앙과 믿음을 내려놓을 만큼 상태로, 그런 이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 멈춰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싶을 때, 내가 준비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씀은 아무나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아무나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며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배신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뒤돌아서는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유다의 배신을 이리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은 배신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데 또 배신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짓기를 즐겨합니다. 매일 이 일이 벌어집니다. 분내지 않기로 작심하고도 뒤돌아서면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분이 날 때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십시오. 나 성질 좀 부리고 주님 오십시오 할 만큼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로 나아갔다가도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즐겨하며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유다의 배신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배신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리도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부인해버린 예수가,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두고도 그들을 구원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잘 몰랐게 했던 실수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누가 봐도 부끄러울 만큼 아주 엄청난 죄들을 계속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같이 기억해야 될 희망의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어떤 다른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의 행위와 내가 해야 될 노력에 그것 때문에 매여서 늘 죄책감으로 쌓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배신하게 될 때라도, 죄를 짓게 될 때라도 다시 얼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복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배신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서는 자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과히 그리 충격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그럴 수 있는 일일 뿐입니다. 다만 유다와 달라야 할 것은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을 기회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주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